팔레스타인의 왼쪽에 지금 수역 4가지, 1번은 지중해, 두 번째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갈릴리, 저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 갈릴리에서 사이로 내려오는 요단강, 세 번째 요단강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해입니다. 사해. 네,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부터 보겠는데요. 사해의 북단과 같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위도다. 여기 보시면 여리고에서부터 뱅글뱅글 돌아서 산을 올라가면 유대 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서 318명의 가소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죠.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살렘이 예루살렘입니다. 해발고도 800m, 그리고 여기 원래 살았던 족속들은 여부스 족속이고요. 그 여부스 족속을 몰아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복을 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그곳에 있는 산을 마운트 자이언, 시온산이라고도 부르고, 그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동편 쪽 산이 사실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자주 가셨죠. 그리고 거기 겟세마네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산에 다윗성을 만들고 이걸 나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데려간 산이 어딘가요? 어디죠?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혀 놀라질 않으시는데 동일한 곳이고요. 또 한 가지 마호메트가 나중에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슬람에서 마호메트가 부활한 곳도 이곳입니다. 네, 제가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위에 황금돔을 만들었죠. 예루살렘 그 도시 전경 사진을 이렇게 쫙 찍어놓은 걸 보면 한가운데 황금돔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가 된 곳이죠. 이 3대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책을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리 전체 얘기를 안 했는데, 네, 한반도의 10분의 1 크기, 그건 넘어가겠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지금 별 관심들이 없어 보이시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시면 세계 종교의 큰 차이점들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영화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비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킹덤 오브 헤븐 제가 여러 번 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킹덤 오브 헤븐? 네. 꼭 보세요. 역사물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책으로 지도를 보시면 쭉 올라가시면 요단강의 중간쯤에 사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라고요? 네,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한 사람은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였어요. 거기는 오므리, 시므리 이러고 나오는데, 네,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 수도로 정한 곳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그게 예언서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그 신약에 와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가성 여인이 어느 지역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얼마나 그곳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죠. 자, 가버나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갈릴리 호수, 하프 모양의 갈릴리 호수의 딱 각진 부분,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어업 도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 어업 도시가 뭐라고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어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사실은 농촌 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촌동네라고 봤거든요. 이 수도는 남쪽에 몰려 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완전 촌동네인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의 고향이고 갈릴리 남서쪽의 농촌 지역이다. 그 다음에 여리고, 아까 여리고 봤었죠?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로 엑설런트한 도시라는 게 아니라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기원전 4000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화려한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도시 정중앙에 박석이 쫙 깔려 있는 대로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 좌우에 종려나무가 쫙 늘어서 있고, 그 마치 LA 인근의 팜스프링스처럼 멋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상업과 무역의 관문 도시. 그래서 여기에서 삭개오가 세리장을 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재산 규모가 어땠을까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잘 나가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죠. 세무서장이었어요. 거기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바디메오를 만나시죠. 삭개오는 호기심으로 예수님 한번 쳐다보려다가 만난 거지만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끝이잖아요. 마지막 찬스를 잡은 사람이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그러고 혼냅니다. 그랬는데도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가 더욱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마지막 찬스를 못 잡는 거였어요. 그의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왜 안 읽으세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우리가 뭐 종종 이 사운드 때문에 베둘레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떡집, 떡살 뭐 이렇게 연상을 해서라도 외우시면 되겠어요. 베들레헴. 자, 그런데 예루살렘 남쪽에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울이라는 이 메가시티가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일산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계속 가까워지죠. 분당 뭐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도 이 거대한 메가시티 서울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도시였지만 지금은 붙어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탄생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란 글씨를 쓰기 위해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셨어요. 실제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헤브론은 그 정도 위치가 맞아요.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구를 돈을 주고 사죠. 그 이후로 족장들이 많이 묻혔던 곳입니다. 통일왕국 이전에 유다 지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선왕이었던 사울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사울이 죽기는 했지만 그 아들이 아직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다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장로들이 그를 웰컴해 주기는 했지만 나라를 통일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직 긴장감이 있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었다고요.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그때 다윗이 어느 성으로 들어갑니까?
사무엘하가 딱 시작되면서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소년이 이야기를 하죠. 사울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2장에 딱 들어가면 다윗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겠다. 그리고 들어가는 성읍이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헤브론이죠. 헤브론. 네. 그래서 족장들의 무덤이 족장들이 많이 묻혔던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헤브론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전주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은 약속의 우물 내지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는, 조약을 맺는, 우리가 서로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가 잘 케어해주고 상호 호혜 정책을 쓰자, 이런 이 약속을 맺는 게 브엘세바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단,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단 지파가 원래 할당을 받았던 곳은 여호수아서가 총 몇 장인가요? 할렐루야. 15장. 여호수아서가 총 몇 장인가요? 24장인데 앞에 12장은 정복이고 뒤에 12장은 분배예요. 근데 분배를 해줄 때 단 지파는 원래 허리춤을 분배를 받았어요. 중간 정도를. 근데 거기를 제대로 장악을 못해서 어디 약한 데 없나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찾은 데가 저 위에 단, 지금 북쪽 끝에 있는 단이라는 도시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의 중심지가 세겜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도시가 많은 거야? 마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계시죠? 네, 이제 마지막 도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 시대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등,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산악지대 꼭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에발산 기슭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날 피에로의 중심 도시예요. 세겜에는 히브리인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세겜은 특별히 정치적인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관광객들도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은 곳입니다. 세겜. 자, 그다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지도를 직접 그려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도 그려볼게요. 노란색.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연습으로? 우리나라 지도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그 우리나라 지도 막 어렵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네, 별 감동이 없으시네요. 세계 지도 그려볼까? 세계 지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계세요. 여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유럽,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있는 거죠. 네. 별 감동들이 없으신데 이 창세기 10장에 셈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그 셈함 야벳이 어떻게 됩니까? 함은 저주받은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이 되죠. 그 셈족. 사실 우리는 셈 계열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사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족이죠. 그리고 야벳, 코케이션, 백인들, 유럽 인종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지도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시범을 보인 이유는
성경 지도를 그릴 때 뭐 완벽하게 그리려고 절대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어차피 뭐 잘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리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림을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제일 뒷페이지를 넘기세요. 어디 지도 참고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뒤에 빈 페이지를 여세요. 교재 맨 뒤에. 큰 지도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빵덩어리 그리라 그랬죠. 네? 여기 굽으로 있고 큰 빵덩어리, 그 다음에 빵 부스러기, 그 다음에 빵을 찍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지창. 빵만 먹지 않고 네? 족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너만 먹냐 나도 먹자 코브라. 네. 이게 뭐라고요? 페르시아만. 갈라진 혀.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수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가 무슨 바다? 지중해. 여기는 무슨 바다? 갈릴리 바다. 밑에 100km 내려오는 게 요단강. 그 밑에 흘러 들어간 사해. 여기는 세계 최장의 강 나일강. 여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넘어간 홍해. 여기가 수에즈만이고 여기가 아카바만입니다. 이쪽이 페르시아만. 이게 왜 페르시아만이겠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 세워졌으니까. 네, 이 강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강과 강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지역을 뭐라고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쭉 강을 따라서 연결을 한 이 지역, 네, 이 지역을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집트는 태양을 숭배했고, 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달을 숭상했죠. 네, 그 태양과 달. 낮에 해도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기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양대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가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더블 미닝,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계세요? 제 그림만 넉넉히 보지 마시고 그림 그리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지역을 한번 그려 보세요. 그것도 백지에다가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이만큼 내려오는데 쭉 긋는 게 아니라 아까 갈멜산에서 한번 꺾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먼저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의 하프 모양. 하프 모양 이 호수가 뭐예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축 늘어진 손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리셨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요단, 사해. 자, 도시들을 갖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루살렘 같은 높이의 예루살렘. 이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해발고도 마이너스 200m, 관문 도시, 삭개오의 도시 여리고죠. 예루살렘 밑에 떡집 베들레헴. 그 중간으로 내려가 보면 이 사해 중간쯤입니다. 족장들의 도시 헤브론. 사실 헤브론 바로 붙어갖고 브엘세바가 있는데 그림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중간 아래쯤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최남단의 도시 네, 브엘세바. 최북단의 도시는 어디라고요? 단이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중간에 올라가면 가운데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가 수도로 정한 네,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네. 세겜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 활동 무대였던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 다 그렸나요? 안 빼고 그렸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려보셨어요? 재밌죠? 이제 성경이 좀 눈에 들어오실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지도를 다 그려봤고요. 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의 기후. 그 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시작. 네, 이 표현을 잘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은 애굽과 달리 항상 그들에게 기준은 애굽이었죠. 애굽은 문화와 문명과 물질이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물 자원이,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수자원이 너무너무 부족한 곳이거든요. 기후도 복잡한 데다가 물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땅. 그래서 목마르게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땅이에요. 얘들아, 여기가 축복의 땅이다. 가봤더니 전혀 그렇게 안 보여.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 네, 하나님이 수도꼭지 잠궈버리시면, 아합 왕 시대에는 몇 년 기근이었다고요? 3년 기근. 목이 타들어가는 거죠, 뭐. 네. 자, 우기와 건기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잘 보시면요. 거기 여러분 그 우기와 건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기는 겨울입니다. 11월부터 3월이에요. 증산이라고 써놓은 거는 증산도가 아니고요. 곡식을 증산한다. 그래서 곡식을 한참 키우는 때입니다. 비를 많이 먹는, 비가 부족한 땅이기 때문에 그때 작물을 많이 키우죠. 그 사이에 이렇게 짧은 봄이 있습니다. 건기가 오기 전에 4월인데 이 늦은 비입니다. 그때가 추수 시즌이에요. 네. 늦은 비를 먹고 마지막으로 자란 그 알곡들을 거두는 겁니다.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여름은 5월부터 9월이에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천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건천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곡식을 키우는 때가 아니라 과일의 당도를 높이는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 거두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제가 지도를 또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사실은 이른 무화과를 가장 먼저 건기의 초기에 따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시즌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셨다라는 것은 본격적인 무화과, 나중에 따는 무화과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그 시즌은 이른 무화과 열매를 구할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예, 보통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눈깔 사탕이라고 부르는 배고픈 아이들이 먹는 열매입니다. 그 이른 무화과 나무를 처음에 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게 돼 있어요. 별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맛있습니다. 가을은 10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봄과 가을이 한 달 정도는 아니고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긴 한데 약간 애매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을은 10월, 이른 비가 내리는 때고, 그 이른 비가 내리면 건기가 한참 지속돼서 땅이 완전히 바싹 말라버렸는데 이른 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그때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네. 그래야 좀 갈아엎을 수 있지 않겠어요? 땅이 부드러워지니까 갈아엎고 나서 거기다 파종을 하는 거죠. 이른 비 때 파종을 하고 늦은 비를 먹고 나서 영글면 그 다음에 알곡을 수확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밴쿠버에서 한 4년을 사역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밴쿠버나 시애틀이나 포틀랜드나 다 그 비슷한 기후입니다. 한 7개월 동안 비만 옵니다. 겨울 내내 비가 와요. 겨울 내내. 여기도 보니까
겨울이 우기예요. 그냥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책 한 편에 여백에다가 동그랗게 해놓고 달수를 쭉 써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설명한 대로 표시를 한번 해놓으시면 훨씬 보기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지도는 그 성서 아틀라스에 나오지 않았나요? 맞죠? 두란노에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서의 차가 나옵니다. 낮에는 섭씨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긴팔 옷을 입어야 합니다. 40도 올라가는데 왜 긴팔 옷을 입을까요? 안 입으면 타들어가기 때문에 통닭이 됩니다. 그래서 입으셔야 돼요. 밤에는 제가 10도까지만 써놨는데 이거는 더울 때고요. 더울 때 밤에 10도고 추울 때는 0도 가까이도 떨어져요. 근데 바람이 막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살을 내는 듯한 추위입니다. 광야에 이 바람이 불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한서의 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아니면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빚진 게 있어서 겉옷을 저당 잡았을지라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그에게 겉옷을 돌려줘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밤에 추위를 떨면서 이제 겉옷 하나로 낮에 입고 다니면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그거 덮고 추위를 피하는 용도로 썼거든요. 그가 만약에 햇빛에는 노출된다 해도 밤에 추위에 벌벌 떨면서 나에게 원망하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의 여러 가지 유형, 이슬비, 소낙비, 폭우, 장마비. 비를 어떻게 이용했냐면 물이 많이 강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물 웅덩이. 이걸 시스터널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시스터널. 시스터널이라는 물 웅덩이를 만드는데 회반죽으로 바닥을 이렇게 깊게 이제 파갖고 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잘 바르는 거예요. 그걸 굳게 만들어서 건기에 준비를 해놨다가 우기에 이제 물을 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 백성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셔도 터져갖고 이게 다 새나가 버리는 거예요. 밑빠진 독이다. 내가 은혜를 계속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을 부어줬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서 다 새나가니까 이제는 뭐 심판이 남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았던 사해 근처에 가보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마사다는 로마의 장군 디도 타이터스인데 이 타이터스가 예수님이 이 성이 너희가 보는 와 멋있다 이야기하는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게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돌아가셨는데 30여 년 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로마 장군 디도입니다. 그 디도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최후 항전을 벌였던 사람들이 마사다에 머물러 있었던 군인들이었어요. 마사다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을 입영을 시키고 마사다를 꼭 데리고 가죠.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항전을 했던 곳. 그런데 그 마사다에 가보면 시스턴을 깊이 물웅덩이를 만들어 왔고요. 높은 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로마 군대가 밀고 올라와도 거기서 끝까지 높은 곳에서 버텼던 거예요. 끝까지 항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수백 명이 같이 자결을 해서 죽죠. 근데 그곳에 물 웅덩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그 귀한 물을 받아다가 개인 사우나를 만들었다.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악화될 만하죠. 이슬, 비가 적은 대신 이슬로 농사를 지을 정도로 이슬이 귀했던 곳. 바람,
자, 바람이 부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바람이 부는데 동쪽에서 불고 서쪽에서 붑니다.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시원한 바람?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요. 자, 동쪽에서 오는 바람은 사실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동풍은 뜨거운 동풍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등장하는 그 박농쿨을 말리는 것도 동풍이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불어온 바람도 동풍이에요. 그래서 바닥까지 거대한 하나님의 헤어드라이어로 바닥을 말린 거예요. 이게 동풍입니다. 근데 이 대해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뭐예요? 비구름을 동반한 시원한 먹구름을 몰고 오는. 그래서 아까 우리 보았잖아요. 여기 한번 꺾여진데 여기 무슨 산이 있다고요?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은 곳 어디예요? 갈멜산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막 노래했잖아요. 예, 그때 무릎을 꿇고 3년 동안 기근이었다고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밀어놓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자기 시종에 가서 저 해변에 가갖고 해안가에 가서 비가 올 사인이 오는지 한번 봐라. 7번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조각구름이 떴어요.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 왕이시여 빨리 행차하십시오. 그게 바로 그 지중해로부터 몰려오는 먹구름이었어요. 쫙 구름이 와서 이제 3년 만에 비가 오는 장면이죠. 네, 즐거우시죠?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 같은 약간 서풍, 우기에 부는 바람. 자, 문화에 따른 4가지 민족 유형 거기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19쪽 맨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어떤 민족? 농경민족. 앞에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풍족한 강수량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에 의존하는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던 게 이집트, 대표적인 이집트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민족? 네, 열심히 쓰시느라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사막 민족. 강수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강수량 때문에 결국에는 뭐 유목민이 되든지 약탈 민족이 되든지 아말렉과 미디안입니다. 세 번째 어떤 민족? 해양 민족. 바다를 최대한 활용하는 두로와 시돈. 이게 무역에 집중을 많이 했었죠. 네 번째 어떤 민족? 광야 민족. 광야 민족입니다. 적당량의 물.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한 말이에요.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그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잖아요. 농한기에는 목축을 하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기후가 굉장히 다변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막 집중호우가 내릴 때가 있고 또 비가 완전히 안 올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한기에는 목축을 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과수원을 하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서쪽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고 동쪽 광야에서는 목축을 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젖은 양과 염소가 주는 산물이죠. 이 목축업이고요. 꿀은 실제 야생꿀이라는 의미보다는 성경학자들이 가장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그 말린 대추야자 열매 먹어보셨어요? 데이츠라고? 남녀 데이트 말고 나무 열매 대추야자 열매 데이츠라고 있어요. 정말 달아요. 완전히 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산업과 주거 문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역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신 거죠. 구원은 salvation이지만 속량은
redeem, 그 redemption이 속량의 개념이 구원과 속량 조금 다른 그 개념이죠. 복음의 서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대륙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백투 제루살렘, BTJ 시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땅에 끝이 있나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땅끝이 어디예요? 시작 지점이 끝 지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다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스라엘 선교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서 교회 활동을 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서진을 통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실크로드를 따라 지금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자, 그 다음 구약의 중요한 10개 시대 기억나세요? 네, 뭐 이제 대답 안 해도 끝나요? 구약의 10개 시대. 첫 번째 무슨 시대? 두 번째? 세 번째? 출애굽과 광야 시대. 네 번째? 정복 시대. 다섯 번째? 사사 시대, 정착 시대죠. 그 다음 통일왕국, 분열돼서 네, 끌려가서 네,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침묵 시대.